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상동 목사님, 필그림 비전 취입 단장님이신 우리 임상동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1750년 남미 오지에 경계에 있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지역에 있는 과라니족이라는 호전적이고 포악한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스페인 신부가 선교를 하러 갔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묶인 채로 폭포에 던져 죽게 됩니다. 그를 보냈던 선배 신부가 시신을 수습한 후에 선교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것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은 변화되었고 천국이 되었지만 무신론 국가였던 포르투갈에게 관할권이 넘어가고 이 마을은 성당도 불살라진 채 해산됩니다. 이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미션입니다. 포악한 원주민과 소통을 하여 이들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 도구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오보에 하나를 가지고 환상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할 때 그를 죽이러 왔던 과라니족이 이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곡이죠? 이렇게 음악적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만 우리는 그를 알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속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이 보이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 하는 말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자연 만물입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석양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바위 속을 뚫고 나오는 꽃을 보면서 강인함을 느끼고 사막의 식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끈질긴 생명력 등은 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속성을 설명하고 있고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 불과 같은 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찍 어떤 신학자는 독수리의 눈동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그랜드 캐니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간에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인간이 만든 도시 속에서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사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곳에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악이 가득한가?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곡했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앞을 가렸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는 찬송을 불러도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영화 미션에서는 음악을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소설 철로 역정은 한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그린 것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바로 필그림입니다. 필그림이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객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동안 서로 환영하며 대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와 과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인생이 장애를 입고 세상에 태어나고 버려진 채 과로 자라나고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꿈꿀 수 없는 가슴을 가진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자기를 뛰어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에 이곳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을 맞이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김도민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쓰시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행사를 이곳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11번 이상의 공연을 마치고 앞으로 5번 정도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되었을 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라팔마 교회는 저희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등록한 교회요. 아직도 우리 식구들이 다니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적절한 때의 도움과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격려는 이역만리 고국에서 날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우리 이민사회의 성도님들이 긴 40여 년의 이민생활 속에 이제는 많이 어려워져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살다가 이제 내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끊임없는 능력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어려울 때가 오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팀을 초청하면서 첫째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은 이 정신에 동의했고 스스로 경비를 마련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겠습니다 하고 그런 정신으로 와 있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노봉남 선생님의 삶이 참 궁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찌하여 특수교육과를 가셨는고? 저는 돈 벌라고 회계학과를 갔는데 대학을 다니던 어느 선생님이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가 자기의 삶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로, 어떤 사람은 경제로, 어떤 사람은 문화와 예술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우리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 단원들의 모습을 제가 12여일간 지켜보면서 이들은 그들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라는 악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을 접촉하고 이들의 연주를 듣는 동안에 어느새 메말랐던 우리의 사랑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샘물을 퍼나르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명받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하나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가고 곧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분리되어 있던 이 아이는 어느 한 간호사의 제안으로 병원의 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차라리 저 두 아이를 함께 있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넣었더니 저렇게 팔을 올려서 그 아이를 감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져 가던 모든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 아이는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순례자의 삶 속에 사랑으로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